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귀신에게도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환경에 억눌려 가지고 정말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었거든요. 예, 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소원이 저랑 같이 저녁을 한번 먹는 거였어요. 집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때도 저 교회 다녔어요. 아주 계속 다니진 않았는데, 그 강남의 소망교회, 강남에 제가 강남에 그때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러 간 것도 아니고, 여자애들이 예쁘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거 다니다가 광림교회가 더 예쁘다고 그래서 더 그쪽으로 옮겼어요. 광림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은 다 엉뚱한 데로 쏠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사촌 누나들이 저한테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신실한 누님이 하나 계세요. 나이가 벌써 60 다 되셨는데 매일 저한테 이제 뭐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있어요. 지금 아들이 한 30살 됐을 거예요. 못 본 지 꽤 됐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걔 어려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진짜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예수님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그럼 교회 왜 나가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나가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라 그 아이, 내 사촌 조카죠. 걔한테 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가 그렇게 목적 없이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영접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심어줬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성으로 한 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정말 입술로 시인해서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만나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사촌 누나가 봤어요. 깜짝 놀란 거죠.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얘가 드디어 오늘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사촌 누나가 황당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얘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 얘가 얼마나 성실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당시에 걔는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도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였습니까? 교회만 다닌 거죠. 엄마의 손에 끌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본 거하고 다 똑같아요. 예.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느냐? 그죠? 아니면은 뭐 내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부적처럼 믿는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1%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한도 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또 영이심으로 또 무소부지하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흙에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이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이거 얇은 살가죽이잖아요, 사실. 이거 얇은 살가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가만히 밥 먹는데 막 팔이 팍 터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별거 뭐 만져보면 별거 없어요. 주사바늘만 찔러도 훅 들어가는 게 이게 피부인데. 그리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저는 선글라스 한번 벗다가 이거 안경테가 눈에 꽂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면서 두 눈이 우리가 외부에 어떤 공을 맞거나 이런 적도 있지만 눈이 막 파여질 정도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일부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 눈을 지키기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약한 이 눈이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한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셨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뭐 도움을 줘가지고 지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듯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써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떠남으로써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 빠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저주도 하셨지만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원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을 그 당시에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때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 우리가 그 영혼이 분명히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육신에 우리가 일단은 육신의 이 장막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래서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근데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죽음이 있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의 큰 차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속에 거할 때에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나사로는 참 비참했잖아요. 막 부자 막 잔치 벌이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받아 먹고 막 헌대가 있었는데 개가 와서 그걸 막 핥기도 하고 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죠? 그다음에 부자는 그 지옥에 그 떨어졌잖아요. 그 형벌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막 애원하잖아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이 물 좀 한 방울 칠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너희가 여기도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도 갈 수 없다 했을 때
사정사정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내 가족, 남아있는 형제들한테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해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도 듣지 않았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신에 거하고 있는 이 삶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는 다 보잖아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1분도 안 걸리겠죠. 하늘 딱 열어가지고 천국, 지옥 딱 보여주고, 그죠? 뭘 믿을 거냐 했을 때 누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해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으로 하시려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 없는, 원죄를 해결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악이 없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나와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다른 종교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정말 부적에 빠지고 막 이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함, 그 다음에 우리의 무슨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근데 오히려 우상숭배 쪽으로 다가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나라 시끄러운 이런 것에 영적인 면을 보면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다음에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구절을 가지고 교황이 베드로의 그 후계자 해가지고 교황은 전혀 무함이라고 해서 틀림이 없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똑같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면은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별 관심 없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맞닥뜨리지 못한 거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심판만 빼놓고는 우리는 계속 그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체험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중단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뭐 영업할 때나 뭐 할 때나 정말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들 많이 식어지고 제가 잃어버린 것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께 이제 저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다시 붙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하주 목사님의 그 케이를 통해서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간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 그다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함께 여기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는 때문에 영으로 오시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단이 막아놨던 회방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나와있죠. 나중에 아니에요. 뭐 10개월 후에 보자 이게 아니에요. 너 죽은 다음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 시민권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도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을 사모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다녔는데 남자 2명, 남자 한 3명, 4명 있었고 자매들이 한 7명인가 뭐 있었는데 다 방언을 했어요. 진짜.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금요철이었나? 아무튼 뭐 토요일이었나 무슨 금요철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딱 갔는데 이거 반만 해요. 되게 자그마한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7명이 동시에 추리닝을 입고 엎드려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 손을 붙잡고 나갔어요. 이단이다. 이거 이상한 데도 있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빨리 가자. 그때가 다미성교회가 한창 그게 뭐 휴거가 된다 말다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가자 했는데 거기 자매가 이제 와가지고 저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희한하다.
저게 무슨 기도냐 저게. 나는 우중얼중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해서 보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더 좋은 것보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 그잖아요. 방언은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하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거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 예. 그리고 우리를 때때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가르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이제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길잡이를 삼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자꾸 세상적인 일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민감해지지 않는 거죠. 다른 부분으로 이제 자꾸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드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욥을 생각하면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요셉같이 되고 싶은 분 하면 손든 사람 많을 거예요. 와, 저도 요셉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죠. 욥같이 되고 싶은 사람, 와, 나도 욥같이 되고 싶어요. 동방의 거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드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욥같이 되고 싶으면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내가 욥같이 되고 싶다면 내 자식 다 죽고 내 가진 재산 다 날리고 3년 동안 무고하게 막 기아장으로 온몸에 난 피부병 그거 긁어가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방의 거부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필요 없어. 고통, 인내 필요 없어. 그냥 동방의 거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얘기죠.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나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요. 손들잖아요. 그럼 요셉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나를 팔아먹어야 돼요. 형제가 나를 쫙 끌고 가서 구덩이 파가지고 넣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좀 긍휼히 여기서 꺼내가지고 길 가는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조금 보디발이 집에서 자리 좀 잡나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형통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살만해졌잖아요. 그죠? 노예 신분에서. 야, 이제는 좀 나에게도 해 뜨는 날이 왔나 보다 했더니 또 억울하게 그 부인이 참소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풀이를 하는 지혜를 주심으로써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것을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문 거라. 그거를 못하니까. 그거를 줬다가는 완전히 일어서기는커녕 주저앉은 상태에서 더 침륜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열매의 화려함, 막 크고 먹음직스럽고 막 보암직스럽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에서 서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 다음 어떤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내 바라보는 시선이 같느냐, 예, 기도하는 방향이 같느냐,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언약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역사가 드물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불신자의 삶을 오래 살았고 뭐 그때 휴거된 꿈을 본 게 아마 20살 때인가 그때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목사 막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누가 전도하면은 뭐 너나 믿어라 그러고 그 친구랑 옛날에 북한산에서 지냈을 때는 그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밑에서 쫙 막 그래요. 그 둘이서 술 먹고 바위 위에서 왜 불러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왔어. 제발 좀 그만하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번개를 막 내려치지 않은 게 다행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죠. 그 막 밑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둘이서 소주 먹고 예? 왜 불러 소리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여겼지만 나중에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의 피 한 번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했고 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들 찾아오고 한 그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이분이구나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 뿐이었어요. 예.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런데도 제가 불신자 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 보면은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기억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기도하면 다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뭐 이하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자꾸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훈련이에요. 자꾸 해봐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와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계속 기도하고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만나야 될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게끔 되어 있던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좀 옛날에는 모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제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약간 좀 손해를 봐도 견딜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악착같이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내가 좀 세상적으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요, 뭘 보냐면, 야, 제가 그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나, 안 똑같이 행동하나 본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막 그냥 착같이 뭘 하려고,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욕심을 내버리거나 하면은 벌써 당장 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봐라, 저거. 아우, 교회 다니는 게 더 착하다고. 이렇게 된다고. 예전에 어떤 기업가가, 작은
그 회사 뭐 공장인가 뭐 하시는 분인데 아침마다 7시인가 이렇게 직원들을 일찍 출근시켜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여기 그 직원들은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냐고요. 근데 또 아침 7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은 퇴근 시간을 당겨줘야 되잖아요. 1시간 더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들었을 때는, 야, 그게 은혜가 될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아닌데, 그럼 막 억지로 정말 사장이 시켜서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거일 텐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우!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저리 가세요. 필요 없어. 내가 옛날에 그거 당하던 생각하면 미쳐, 내가. 이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아 그렇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여길 와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예배와 이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더 성숙해서 계속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유 우리 교회 건물 되게 좋아 그러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그래? 하고 와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들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시 누가 전도하러 가면 아유 나 옛날에 다녀봤어. 지긋지긋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상태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가고 26절 27절에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얻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예. 이게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강 같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그 모습을 뵀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참 평안을 얻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와 계속 좀 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때에 뭐가 떠나갔냐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박살낸 그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있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의 영에 우리가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그 귀신에 시달린 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걸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박살나는 거지. 예. 근데 사단은 그것마저도 속이려 들면서 자꾸 믿는 자들을 갖다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괴롭힐 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는 항상 성경 구절을 말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하고 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꼭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걸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이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인도해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것처럼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냥 탁 만나서 우리 정바울 목사님 같이 기숙사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확 변화하시는 그런 변화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참 바람직한 변화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을 특히 뭐 저 같은 사람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는 예수님 만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은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딱 그런 변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도대체 저 사람 왜 아직까지 저러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 이하조 목사님 지금 치워놓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예.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거하고자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내가 짓는 자범죄들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씻어야 돼요. 계속.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죄는 빨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이 죄성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 훈련이란 것은 어디 뭐 트레이닝 뭐 어디 가서 받으라는 뭐 이런 거보다는 나 스스로도 오늘 뭐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어디에서 적용돼야 되지나 이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고 내가 이 말씀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 청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응답을 받아야 이게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체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예전엔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받으려고요. 너무 잊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정시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성경에도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니면 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가에서 기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참소해서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해서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정시 기도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속으로도 기도하고, 뭐 차에서 뭐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제 뭐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중보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를 놓친 사단은 또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또 받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귀신이 다가올 수가 없죠. 대적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권능을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도 못 이겨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면 또 사단에게 속아서 또 져요.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그럼 너는 안 돼. 야, 네가 네 주제에 뭐 아유 안 돼. 너 안 돼. 네가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한다고요. 사단이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고. 그래서 자꾸 막 뭐라 해야 되나 낮은 자존감에 막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저 친구는 저렇게 삐까뻔쩍하게 사는데 왜 나는 왜 그럴까? 자꾸 그런 환경에 이게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위축이 돼가지고 뭐랄까 내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영적 신분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도 힘들어질 뿐더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살아갈 때에도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부조함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그런 데 위축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은데 실상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에 이미 아담과 하와 딱 2명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났을 때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뭘 해야 돼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무당이 저기 뭐 산에 올라가서 뭐 60일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 60일 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 이사 가는 날도 물어봐야 되고 동서남북 방향도 가려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구별된 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왔고 그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어졌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그 성경 구절에 나왔잖아요. 생사화복의 길을 뒀다. 너희가
힘써서 뭘 찾으라고?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 복도 있는 거잖아요. 화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복이라니. 왜? 예수님이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그런 세상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막 내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못 전하거든요. 네? 하기야 지금 뭐 누가 저기 삼성 이재용이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이재용이 웃겠죠. 아유,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지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잘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못 살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진짜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도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가서 이렇게 뭐 해 보여도 당신의 영적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뭐 잘 살아요. 뭐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유 뭐 잘 살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못 살면 어떡할 거야. 예? 아유 교회 나오면 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아들 공부 잘해요.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공부 계속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공부 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야. 뭔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귀 기울여서 마지막을 듣고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생명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맹이한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난 금가운 없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막 갖다 씻겨주고 밥 먹여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생명은 없어. 그냥 막 잘해줘. 그러면 그래야 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아유 내가 내세 뭐 부자로 태어날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 거라고요. 그게 종교가. 우리는 생명을 전해준 다음에 그걸 또 같이 해야 돼요. 예. 생명만 전해주고 뭐 이렇게 케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또 고아의 하나님이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셨고 하나님은 남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생명을 전한 다음에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업, 학력, 나의 외모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기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면 내 자신도 이기고 내가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고
그거 한 것처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중에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예. 그때 가서 뭐 택시기사 저쪽에 살아.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떡볶이 장사는, 야, 저기 빛 약간 좀, 저기 안 비치는 곳으로 가 살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거에 자꾸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한다고 전형으로 잔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잘 돼요. 부자들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웃는다니까요. 걔네들은요. 부자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부터 잘 살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너부터 잘 살아. 너부터 이거 사. 아이고 이 속 없는 거 사. 그런다고. 내가 우리 광고회사 옛날에 다닐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아주 영업을 잘해요. 그리고 사업도 잘해요. 그래서 나를 딱 보면은 딱 얘기를 해요. 아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한테는 뭐 나이 차이가 많아서 확 대들지는 못했지만, 원래 교회는 잘 살라고 가는 데는 아닙니다. 그냥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잘 살려면 뭐 하러 다녀?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뭐 그분한테도 제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서 누굴 찾겠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말씀을 예수를 전했더니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막 해서 제자의 수가 막 5천이 더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하면은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옷 있어야 되는 거, 뭐 있는 거, 다, 하나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막 평생 살 걸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왜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일 일도 모르는 거고, 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그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가신 결과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찾거든요. 야, 모세도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나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겠다고 홍해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갈라지나? 안 갈라져.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할까요? 왜 안 갈라질까요? 갈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홍해가 갈라진 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돼요. 그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거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뭐 인도인가 어딘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행하겠다고 물 위 걷다가 죽었잖아요. 그 물 위 걷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가? 그 사도 바울 그거 독에 물려서 안 죽은 거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뭐 이렇게 어떤 독도 상처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방울뱀을 타서 죽었어요. 참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마치 마법사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막 할 때에는 하나님은 아까도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몰라도 엉뚱한 막 나를 좀 답답하다. 나도 한번 기적을 한번 역사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꾸 사람들이 이 생명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 지금 우리가 당장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홍해 가서 갈라져! 절대로 안 갈라져. 한강도 안 갈라져. 그렇잖아요.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언약을 가지고 갔을 땐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확실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로 열려서 가서 저 여리고 넘어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갈라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나의 환경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뭘로 벗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길이고 또 이 전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약간 섞어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대. 뭐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이 그렇게 따지면은 그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제일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착실하고 막 신실하고 돌 맞아 죽었잖아. 돌 맞아서. 그럼 옆에서 막 그랬어. 야, 쟤 신실하다고 그러더니 저 별거 아닌데 저거. 야, 저거 저렇게 돌 맞아 죽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으로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부터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오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좀 가장 큰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목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주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겠죠. 예, 그럴 때에 또 감사드리고 또 교만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 잘 됐다고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복음은 살리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놓고도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값어치가 진실한 이 생명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막 자꾸 짓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사단이 자꾸 괴롭히거든요. 야, 네가 이따위로 사는데 이게 네가 뭔 구원을 받았니? 야, 너는 아니야. 계속 짓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다 조정해 주시고. 그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또 우리는 어차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느냐. 참 그렇죠. 세상에 좋은 집은 보고 와 으리으리하다 이러면서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영원히 아무 걱정 없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흔들리냐는 거죠. 예. 우리는 참 소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 그것을 일단 제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